할렐루야,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신해산학교 2월달 강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안원섭 목사입니다. 2월 신해산학교, 우리는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엘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요엘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요엘서는 저자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부두엘의 아들이다 라는 것 외에는 일체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죠. 더불어서 요엘 선지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외적인 자료가 적은 선지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길지 않은 요엘서 1장 먼저 읽고 예습하고 오늘 강의 때 만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성경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게 이 신해산학교의 취지이자 특별히 12개의 짧은 선지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한다. 잊지 않으셨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요엘 1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장을 미리 읽으면서 예습하신 분들은요, 오늘 공부 마친 후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처 1장을 읽지 못하신 분들, 예습이 안 되신 분들은 강의 들은 후에 직접 그 1장 내용을 읽으면서 배운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대로 요엘서의 첫 구절, 서두는요, 1장 1절이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후에 요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는 노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 이런 일 겪어보았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일, 그게 도대체 뭘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은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작물을 먹어치웠다라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메뚜기는 알겠는데 팥중이, 느치, 황충, 이건 다 뭘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통칭해서 메뚜기라도 일컬어도 크게 문제 없는 곤충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4절에 언급된 이 곤충들을 큰 메뚜기, 어린 메뚜기, 그 외에 다른 메뚜기, 이렇게 전부 메뚜기에 속한, 그렇지만 조금씩 다른 곤충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메뚜기를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걸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했을까요?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농작물에 피해가 생깁니다. 그럼 메뚜기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 재앙이 메뚜기 떼가 우리가 열심히 가꾸어온 그 농작물을 습격하는 그 일이 잠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여러 차례 닥쳤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메뚜기 떼가 여러 차례 땅을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남아있는 게 없겠죠? 요엘서는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둘은요, 성경에서 짝을 지어서 함께 자주 인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네,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 열매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곳을 설명하실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이 어떤 땅이라고요? 다른 여러 농작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와 무화과의 소산지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 언제일까요? 솔로몬 왕 시대이죠. 성경이요,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나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를 멸할 거다, 무화과 나무를 다 죽일 거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거다. 풍족할 때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소산이 많은데 반대로 그 풍족함이 끊어지면 거기에서 열매가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해질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전제는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용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끊어진다라고 했죠. 왜요? 곡식이 없으니 소제를 드릴 수 없고요. 또 포도가 없으니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전제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인생은요, 힘들고 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무슨 일에 노력한 만큼의 소출을 얻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 힘듦과 고됨을 상쇄할 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소득도 얻을 수가 없고요, 철저하게 메말랐습니다. 그래서요, 요엘 선지자는 즐거움이 메말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엘 1장은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즐거움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면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더 무서울 거다, 더 심해질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까지 있는 요엘서 1장에서 행동을 촉구하는 유일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한 구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요엘서에는요, 특징 중에 하나였죠.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1장을 읽으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1장, 현실의 어려움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척박해졌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요엘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이스라엘은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죠. 다 아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 돌아가야지. 그렇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만큼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죄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시로 때때로 우리 자신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죄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돌아가면 되겠지.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라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자꾸 미루죠. 근데 그러다가 언제 정신이 드나요? 건강을 잃던가, 어떤 사건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물질을 잃어버리던가,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요엘 시대, 무너진 현실만큼이나 이미 죄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엘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권면했나요? 금식일을 정해라.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요, 충분히 눈물 흘릴 만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고달픈 상황이었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없어졌다고 우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고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건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일상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물질이 궁핍해서 그게 고달퍼서 우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거는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울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흘릴 만한 눈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달라야 하죠.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에 놓일 때까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회개요,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1년 2월의 현실, 요엘 선지서에 메뚜기 대신 코로나를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물 나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궁핍해서, 힘겨워서 흐르는 눈물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토록 평안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워서 흐르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그런 눈물인가? 요엘 1장 암담한 현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즐거움이 메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엘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우리 현실에도 적용해 볼까요?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내 안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의 권면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단순히 이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현실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서 1장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죠? 크게 어렵지도 또 그렇다고 굉장히 길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 2장을 공부할 텐데요. 2장 공부할 때까지 오늘 배운 1장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2장 말씀 먼저 예습도 하신 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있죠? 명절은 푹 쉬시고요. 명절 아닌 때에 읽어도 요엘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꼭 말씀 읽어보시고 다음 주 2장 공부하는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